아멘. 시편 109편에서 저자는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이 상처를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며 자기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109편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다.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 속에 깊은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기도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 과정에 들어가는 거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시편 109편의 저자가 이 시편을 썼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속마음을 다 털어내야 된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109편을 썼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진솔하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주제의 말씀은 시편 5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심사를 하나님 통촉해 주십시오. 시편 109편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다 드러내고 해야 된다. 그런 주제로 시편을 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기도의 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 있는 그 기도의 은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시편 109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9편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 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이런 기도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체를, 나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네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고 나니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꺼내놓고 보니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궁핍하고 비참한 사람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무엇이 나왔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베푼 사랑을 배신하고 내가 그에게 행했던 친절을 악으로 갚는 그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의 악함과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경험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냈는데요. 그 원수에 대한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나는 선대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선한 자를 복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을 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악하며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험담하며 무고하며 사기를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을 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에 대한 억울함, 원수에 대한 분노, 미움과 저주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 끄집어냈습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가족들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가족들도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비의 죄를 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 자녀들이 고아와 가부가 되게 하시고 저렇게 악한 사람의 가족들은 돌보는 사람도 없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혹시 살아가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자기가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사탄을 보내셔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고난을 저 원수가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에 들어가다 보니 눈이 뜨이게 됐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 저 원수를 향한 복수, 보복, 미움과 정오가 내한테 가득하구나.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용서가 있지 않고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없는 원수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복수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구나. 기도를 통해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9편은 하나님 앞에 진심과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아서 산다고 하는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평소에는 내가 은혜의 사람이요, 평소에는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는데 나의 본 모습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나를 흔들면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감추어져 있었던 나의 본성을 확인해 보니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올 수 없는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미움이 가득한 것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합니다.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없어야 될 것이 가득 차 있는 저의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니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창으로 온몸을 찌르듯이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 줄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함을 발견한 이 사람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중가요 중에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한 1990년도에 하덕규 목사님께서 작곡한 곡인데 이 곡을 들으면서 로마서 7장의 신자의 갈등, 시편 109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이 신자의 갈등을 너무나 잘 노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찬양인데요. 듣기 전에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9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믿음의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가시나무에 있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쉴 만한 자리가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는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수를 보면 미워하게 되고 나를 모욕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이 헛된 욕망과 바램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어둠과 슬픔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쉴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리고 이 어둠과 슬픔이 무성한 가시나무처럼 내 속을 들여다보니 이 가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용할 때는 몰랐는데요. 한 번씩 바람이 불면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이 기운을 내서 내 속에서 흔들립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쉴 곳을 찾아서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고 다 찔려서 다 날아갑니다. 내 속에 한 번씩 바람이 불면,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근사한 신앙인인데요, 한번 이런 원수가 나타나서 내 속을 분탕질하면, 바람이 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외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니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이 가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쉴 곳이 없네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109편의 이 고백을 참 이렇게 잘 표현했는데요. 2분 정도 되는 노래니까 우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부 때는 영상이 안 돼서 못 들었는데 한번 가사를 보면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를 굉장히 오랫동안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노래 들고 울 줄은 몰랐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로 눈물이 나는 것은 저놈이 내 원수야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슬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안에는 사랑이 없나?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드리기만 하면 이 가시들이 튀어나오나? 근데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두움이 있고 내 안에는 견딜 수 없는, 이기고 싶으나 떨쳐내지 못하는 어두움이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09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다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진실한 간구가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끊이지 아니하는 사랑을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나의 원수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에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이 시편의 저자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안팎에 있습니다. 내 바깥에 원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또 자기는 무슨 원수가 있는지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있는데요.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보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처벌해 달라고 부르짖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다른 사람을 보복하고 저주를 저주로 갚으려고 하는 이 나의 옛사람, 이것이 나의 원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신자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나의 진짜 원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나의 원수는 안팎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원수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들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들은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이 뭐냐? 자기 남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남편 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신자의 기도입니다. 이 원수가 바깥에 있는데요. 이 바깥에 있는 원수도 원수인데 이 원수를 향할 때 내 안에서 이 원수를 견디지 못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운, 용서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복하고 싶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이 가난함과 슬픔을 인해서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서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원수가 너무 많은데 제 바깥에 있는 원수도 원수지만 제 안에 내가 견딜 수 없고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슬픔과 원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참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편 109편은 사도 베드로가 109편에 있는 말씀을 딱 잡아서 그 사람의 직분을 취하여 타인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가룟 유다에 관한 성취라고 베드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구절만 가룟 유다에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109편 전체를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보고 예수님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시편 109편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지,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이 신자이지만 결국 이 신자의 입을 통해
109편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왜 예수님의 기도인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으로 가셔서 379페이지쯤에 가시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사환들하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기원전 AD 1세기 때 종들은 엄청난 부당한 취급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종들, 사환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9편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예수님의 친절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과 정오로 갚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게으르거나 부주의하거나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꾸중을 듣게 되어 있고 부주의하거나 태만해서 실수를 했을 때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이나 미움이나 책망을 받을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악하게 대하고 거짓말로 무고로 미움과 정오로 죽이려고 득달하며 달라들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로 참 사람은 109편의 저자보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시편 109편처럼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9편, 109편의 저자처럼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한 번씩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을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 적은 있으나 안에는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찌르면, 예수님을 계속 찌르고 조롱하고 약올리고 하면 우리 속에서는 정오와 복수가 나오는데 예수님에게는 사랑과 용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셔서 때때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의 살아왔던 배경을 그대로 언급하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한 사람을 딱 주목해서 보면 그 사람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은밀한 곳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는 은사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수만세 나가겠습니까? 일찍 죽겠습니까? 거의 일찍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샅샅이 다 안다면 아마 몇 달도 목회 못하고 아마 화병에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가룟 유다가 친절하게 대하고 있으나 그가 어떤 마음을 이미 품고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하고 어떻게 거짓말로 죽이고 배신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 인간에게 저주를 내려주시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네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어떤 시험에 걸려 있는지 알고 있다. 네가 그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심으로 그가 그 시험에서 이기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달했을 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09편의 기자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나의 원수들은 내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철저히 나를 짓눌러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불행을 주시고 나를 성공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이 원수들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09편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선동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됐다, 이제 성공했다, 우리 일 다 성공했다라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하나님의 종은 즐거워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믿음의 자리에 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 인간들이 아무리 나를 해코지하고 온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나를 건드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제가 압니다. 나에게 오는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나에게 오는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죽으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악한 자들이 꾀를 쓰고 협력하고 모략을 세우고 거짓을 꾸며서 그들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며 일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는 자가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09편을 한 절만 떼서 가룟 유다에게, 한 절만 떼서 예수님에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시편 109편을 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외에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원수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지요? 결국은 그들의 꾀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의 성취가, 역사가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쓰셨습니다. 10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없어야 될 가시들이 무성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의 오른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오른편에 서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며 궁핍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 심령이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었다.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 잃은 양과 같이 살았습니다. 옛사람의 습성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가시들, 악한 것들을 쏟아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우리 영혼의 감독이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걷지 않았던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으셨던, 먼저 가셨던 그 길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시고,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데 이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아무런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지만 자기를 욕하는 자들 향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협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형통과 성공, 고난과 죽음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시편 109편은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진심을 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나의 가난함이 나오고 나의 비참함이 나올 때에, 하나님, 제가 가난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원수가 저 바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도 원수인데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 원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남편이, 저 교인이 정말로 얄밉고 밉습니다. 저놈도 큰 원수인데
더 큰 원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가난함입니다. 이 가난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기도를 시편 109편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영혼, 궁핍하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영혼 오른편에 서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원수는 나에게 몇 가지 큰 좋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원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는 원수가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께 달려갈 일이 우리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원수가 생기면,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누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말로 골치 아픈 시어머니, 정말로 골치 아픈 며느리,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신자들은 기도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다가 나중에 무엇을 발견하죠? 저 원수가 고맙구나. 내가 저 원수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냐. 원수는 원수인데, 정말로 얄미운 원수인데, 그 원수를 통해 나에게 행한 일을 보니 참 좋은 친구가 행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원수를 한 발짝 떨어져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찰에 한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막을 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관계된 것도 아닌데 이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쪽에 당회장을 맡고 있는 친구 목사님을 보니까 사람이 저렇게 되겠구나. 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저놈의 원수를 고치기 전에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내 주위의 원수를 다 죽여버리는 것, 내 주위의 원수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 닮게 하는 게 목적인데요. 정말 친했던 친구가 등 뒤에서 칼을 찌를 때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일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셨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내한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내 곁에 친구를 많이 두시겠습니까? 원수를 많이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둘 다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둘 다를 쓰십니다. 109편의 저자는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날 떼어봤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했던 비바람이 불어와
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내 속에는 너무나 어두움이 많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은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원수가 안팎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 곁에, 궁핍한 자 곁에 서 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